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어서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이런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줄인 영혼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한 몸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육신, 생각, 그리고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어 갈급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섬세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생각과 행함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로 세우신 하늘뜻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사자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태어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꼬여있는 관계가 다 풀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을 베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행한 모든 시간과 사랑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아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천호 삼동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색소폰 강좌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광성교회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그 천호 우리가 어디냐 하면 2001 아울렛 조금 이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로데오 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 강동교회 쪽으로 골목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동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얼굴이 컴컴하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는 일들도 잘 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성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이 몇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문제가 교회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십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이든 항상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서신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의 유익함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의문들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오늘 보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3대 문제예요.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어떤 3대 문제가 있었느냐? 핍박하고 박해하는 문제. 오늘 말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단적인 가르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면서 무의도식에 빠져있는 이런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작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는 사느냐 죽느냐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고 거짓된 이 이단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이단이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이고 무의도식은 무기력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해결하느냐 올바르고 건강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시킨 거예요. 일석삼조 한 큐에 그냥 정말로 한 큐를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래 많이 읽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모호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성경 한 권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무슨 내용인지 아셨나요? 모호해요. 짧아요. 3장.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그리스 반도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세 번 설교 듣고 세워진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서를 보내고 또 보낸 후에 이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정말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다음에 그 안에 참 신기하게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잘못 배움으로 말미암아 숨먹고 있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건강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구나. 그냥 요약이 딱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후서 읽으면은 환하게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핵심이 이 첫 번째 박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오그모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디오그모이스는 뜻이 뭐냐면 사냥꾼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 짐승을 사냥하는 거기에서 온다. 의미가 딱 살아가요. 여러분 지난주 17일 목요일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교에서 프랑스 위구노 박해 사건 그 순교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구노 박해는 무슨 일이냐면 프랑스에서 1572년에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프랑스 왕정과 카톨릭이 주도해서 예수님 온전하게 우리처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제가 관련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성 바돌롬의 축일, 성 바돌롬의를 기념하면은 가톨릭이잖아요. 그 가톨릭에서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그 축제날을 앞두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1572년 개신교를 믿는 8월 23일 축제 전야 한밤중부터 일괄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날 밤에만 예수 믿는 개신교인을 몇 사람 죽였냐면 약 1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이게 박해예요. 디오그모이스, 사냥 짐승을 추적하여 사냥해내는. 그리고 10월달까지 2달 동안 박해를 하면서 파레를 중심으로 박해하면서 개신교인 약 7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가? 막 죽어나가요. 막 피가 나요. 힘들잖아요. 오늘날 어젯밤에 열대야에 문 밖에 나가니까 숨이 점점 어떻게 날이 더 더워지나, 열대야가 이렇게 왔는가. 날 더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밤늦게까지 TV 보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지금 한참 신나게 잘 시간인데 아침에 더운데 교회에 와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할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해야 돼. 생일 있으면 또 간식도 자주 해야 돼.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뭘로 위로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법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억압과 박해와 세상의 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불편하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으신 바라요. 이 종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말씀으로 일본 문제에 위로를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귀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종말에 관한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내용이 전체가 여기에 대한 해결입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1절 이하에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부활체를 입는 것과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계시록 그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데 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노예에 있는 교회 목사님, 거기에 신방여전도사 신천지, 야, 여러분 완전히 신방전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집마다 방문해서 위로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 부분을 신천지를 간다고 가르쳐. 안 봐도 또 어떤 교회는 부목사가 또 신천지에 넘어가서 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신천지 가르쳐. 어떤 교회는 구역장, 목자가 신천지에 넘어가서 자기 목장 몽땅 들고 신천지. 그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자, 뭐라 하면서 가르치냐면 2절을 보면은 영으로나 요 거짓 가르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영으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말로나 특별한 계시가 임하여서 이 부분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직접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단의 내용을, 종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별소리 다 하는 거죠. 내가 계시의 말씀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에게 이 부분을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다윗성교회처럼 19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 중간임하시고 다 들려 올라갑니다.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자기는 그 이후에 교환해야 할 어음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으면서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안 믿으면서 거짓말로 가르치고 그 이후에 들어올 수익을, 만약에 본인이 그걸 믿었으면 그 이유를 먹잖아요. 그 진짜 믿는 사람은 10월 28일까지 먹을 돈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다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그 교주는 안 믿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여러분 교회 역사 내내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가 지금 가르치고 숨어서 가르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내내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3대 이단 계파가 있습니다. 내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단이 있냐면 첫 번째 직통계시입니다. 이단 되려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돼요.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바의 말씀을 주고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지만 이 계시는 성경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이미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분이지 그걸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적으로 계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직통으로 계시 받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단의 문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직통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두 번째 계시 받았으니까 뭔 계시를 받습니까? 자기가 재림이 있어요. 1번, 2번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재림은 예수입니다.
또 1번, 3번 묶어서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1, 2, 3번을 다 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것이 뭐 문선명, 박혜선, 하나님 교회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2번에 1, 2번에 해당하는 그런 이단들이고, 그 다음에 시아무 종말론은 당비선교죠. 언제 종말이 옵니다 라고 다루는 모든 이 이단들은 다 이제 1번, 3번에 해당하는 그런 이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사기꾼이에요. 사기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를 받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진짜 본인이 재림 예수인 줄 알겠냐는 거예요. 다 늙어서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사기. 그런데 이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지나간 이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현재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거는 이미 다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고 사기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즘도 가끔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 오는데, 어디 땅이 있으니까 기획부동산 그거 쪽에서 사면은 뭐예요? 앞으로 그게 돈이 된다. 앞으로 다 미래를 가지고 사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 역세권에 뭐 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그거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돈 엄청나게 많이, 그거 투자해서 앞으로 돈 많이 벌릴 일 같으면 저한테까지 연락 안 와요. 이미 그 근처에서 다 끝나버리지. 그래서 말씀과 종교를 통해서 사기하는 사람은 다 어디를 다루냐면 오지 않는 미래 계시록 이 부분을 다룬다. 이게 특징이에요. 전부 다 여기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디를 다루냐면 이 창세기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다룹니다. 사기하지 않으니까 지나간 일들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삼고, 현재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을 보고, 또 미래에 오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도 말씀을 보다. 여기 포커스를 다루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등장했을 때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에 가서 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본교에서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귀를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교회 신방전도사가, 아니 뭐 신학까지 다 배운 사람이 못하라고 신천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단에 빠지게 돼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까지 나온 이 부목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가요. 예전에 그 우리 교회에서 바이올린 가르치던 옆집에 살던 그 사모님, 장신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사모님 아버지가 대구에서 큰 교회를 가는데, 여름 수련회로, 정교회 여름 수련회로 이단 강사들, 이단 출신 강사들 와서 강의하니까 그 교회에서 막 신천지고 툭툭툭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도 몰라. 어디 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로님 아들 둘 거기 가요. 세미나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 교회 지금 거기 가서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툭툭툭 나와요. 장로님 아들이면은 그 교회 평생 다녔을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출신이고 중고등부 출신이고 청년부 출신인데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를 이야기할 때는 안 듣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귀를 닫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서 왜 하필 이단에 가서도 말씀 듣는 귀가 툭 열려버려요. 본교에서는 귀가 닫혀있다가 이단에 갔을 때 귀가 탁 열려요. 그리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하늘특교회 30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헛다녔다. 교회 헛다녔다. 왜 헛다녔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성경 안에 수두룩한데 그걸 기성교회에서는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걸 가르쳐 신령한 직통으로 계시받은 그 비밀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요. 이 부분을 가르쳐요. 왜 이 부분을 가르칩니까? 사기치는 부분을 가르쳐요. 사기치는. 이단이죠. 종교사. 자기는 10월 28일이 종말이 안 올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이후에 들어올 돈들 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귀는 나중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Now and here, 여기서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종말은 도적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도적같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충분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두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종말이 오기까지는 확실한 두 가지 징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해서, 이미 종말이 왔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무슨 말을,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도 말아라. 종말은 두 가지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제가 1번, 2번 표시해놨어요. 첫 번째, 집단적인 배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 이게 1번이에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내일 종말이 옵니다, 며칠날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 오히려 이번에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교회에 못 오고 빠져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그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성경이 표현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사건, 그게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날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말씀이 맞았다.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배교 배신 현상이 한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내세우는 최종 병기와 같은 그런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이 마지막 그런 끝판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멸망에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성경 66권을 그림으로 다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특징을 잡아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 신상의 예언 이 다니엘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못이요, 발은 철이요 하면서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누어져서 여기 마지막에 뜨인 이게 세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제국의 바벨론, 메데마사, 헬라, 동로마, 소로마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쭉 열국으로 나누어졌다가 여기서 뜨인 돌이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이 뜨인 돌로 이 발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기원전 500년대부터 해서 지금 미래까지 계시록까지 쭉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언들이 쭉 가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오시고 가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여기 적그리스도 이렇게 등장. 후 3년 만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단.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단이 쓰는 최종 병기 마지막 끝판왕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 그 사람이 등장을 해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자,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536년에 기원전 536년에 앞으로 360년이 지난 기원전 175년에 일어날 한 사람을 다니엘서가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내가 이게 기성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하늘교회 또 어떤 교회 내가 30년, 4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단이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단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 선지자가 기원전 536년에 이 부분을 지금 예언을 해요. 앞으로 시간이 한 360년쯤 지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 비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되면 되지 않을 사람, 왕가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이 왕이고 그게 조카에게로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조카를 빼돌려서 로마의 인질 볼모로 빼돌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매수해서 속임수로 이제 헬라 제국의 한 부분의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안티오쿠스 4세.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12년 동안 헬라 제국의 왕을 한 사람인데 왕이 되면서 이름이 이제 안티오쿠스입니다. 1세, 2세. 서양은 할아버지 이름 따서 손자들이 이름을 그대로 줘서 안티오쿠스라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네 번째 안티오쿠스, 그다음에 2세, 3세, 4세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속임수로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칭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현원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동전에다가 얼굴을 새겨 넣었어요. 그 뒤편에 헬라어로 이게 좀 보니까 BC 175년에 동전을 만드는 이 주조 기술인데 보니까 좀 조잡해. 글자가 좀 삐뚤삐뚤하고 지금 우리 동전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저 동전에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은 안티오쿠스 왕 하나님의 현현 승리자 이렇게 동전에다 자기 얼굴을 해놓고 안티오쿠스 왕이고 또 하나님의 현현이고 영원한 승리자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좀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 하면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헬라 제국이 이게 지금 우리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가 이제 마지막 아사 제국의 그 부분이 걸리고 대부분 헬라 제국이 유지가 되고 이제 로마가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신구약 중간사다 그러면은 헬라 역사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네 개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어졌다는 거예요.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본질인 그리스 반도 쪽에 보라색 여기와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이 동유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애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네 개를 쪼개었어요. 사실은 이 알렉산더의 가장 탁월한 후계자라고 하면 그 후계자는 여기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우스라고도 하고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거의 적통 후계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적통 후계자가 이제 네 개로 땅이 쪼개졌을 때 이쪽 부분을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내가 본집이니까. 그런데 이 적통 후계자가 알렉산더의 시체를 가지고 알렉산더 시체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못 찾아요. 알렉산더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이 곡창이 있는 애국의 나일강 이 하류 지역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쪼개면서 이쪽에 가서 자리를 잡은 이 프톨레미 왕조, 클레오파트라 그 선조가 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쪼개면서 여기가 보면 크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가장 강력한 두 나라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이 두 나라가 200년 동안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울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도 않은 360년 이후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남쪽에 있는 이 부분 프톨레미 왕조를 성경은 남방왕이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을 터키와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북방왕이라고 하고, 이게 200년 동안 싸우는데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여기 그 경계 지방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국경선 쪽에.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이 남방과 북방이 나눠서 싸우면서 남방이 힘이 좋아서 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애굽의 소속이 되었고, 이 신구약 중간사 300년 동안. 그 다음에 북방이 힘이 있어서 여기서 싸우고 내려와서 이쪽을 내려와서 이만큼 점령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북방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2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계속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장에 누구를 예언을 하냐면 이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비천한, 신분이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비천한, 신분은 왕입니다. 황제, 여기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인간 자체가 비천해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아주 두루두루 갖습니다. 자기 조카를 로마로 보내서 거기에 인질이 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왕권을 차진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면 자기가 공격할 대상이 있으면 먼저 화친을 맺어서 안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안심할 때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과 전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방 왕의 측근들을 뇌물을 줘서 매수를 해서 자기 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를 다스릴 때 이쪽은 자기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조카하고 세 번이나 큰 전쟁.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고 여기로 갔을 때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애굽의 뒤를 봐주던 로마군, 이때가 지금 이 헬라의 마지막 기울어 가는 그때입니다. 로마가 이제 힘이 세졌어요. 이 로마가 애국과 화친을 맺고 뒤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티오쿠스 4세가 밀고 내려갔을 때 로마군 장군이 와서 다시 쫓아냅니다. 다 손대고 후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모를 당하고 귀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분풀이를 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전쟁을 하다가 로마군 장군이 개입을 하고 이게 지금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 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 장군에게 수모당한 것을 분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분풀을 하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금지시켜버려요. 제사 금지. 그 다음에 성전 안에다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 신상을 이스라엘 성전 안에다가 세웠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는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씀드려요. 성전에다가 돼지 피 뿌리고 돼지고기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예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찢어서 불태우라고 하고 대제사장을 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허용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유대인들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가증한 우상의 상을 세워놓고 제사,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성경책 다 없애고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약 10만 명 정도 학살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4만 명 정도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혈통의 제사장들 약 600명을 도로에다가 일렬로 눕혀놓고 그 위에 마차를 달리게 해서 제사장 600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 사람을 지금 다니엘서에 이 사람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해야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기원전 175년에 북방왕에 있었던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한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종말이 오니까 누가 종말이 온다, 어떻게 종말이 온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지금 말씀 딱 그렇구나. 누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누가 무슨 말 이쪽을 이야기해도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왜? 우리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 끝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맺어주냐면은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2장을 맺습니다. 지금 박해와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이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의 단어가 등장.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말씀을 받는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성령의 택하심과 진리와 믿음의 선물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단들이 횡행한다고 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 그대로 잘 지키면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나라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말씀하고 위로를 말씀하고 은혜를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믿음을 말씀하고 영광을 말씀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좀 더 이제 이 재림의 사건이 등장하려면 지금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세워진 알-악사원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부분 연결해서 조금 더 보고 이제 3장의 무의도식을 나누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열고 야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듣도 보다 못한 말을 하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없이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에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납니다. 저 배우는 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안경으로 쓰면 주변의 어떠한 환경과 현상과 또 어떠한 말로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활동을 하고 지나간 과거의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아니한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그 부분의 말씀을 오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절대 주님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징조를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게끔 재림하신 것을 보며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8월 셋째 주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우리 오금탁 이사장, 우리 이강인 집사님과 같이 오는 그 지인분이신데 이분이 활법 치료에 우리나라의 초창기부터 있는 원로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척추교정, 디스크, 협착, 목, 관절 이런 부분을 치유를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면서 봉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주방 옆방에 치료하는 그 침대, 간이 침대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척추라든가 디스크라든가 디스크 또 관절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서 그분에게 2부 예배 후에 치료를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일석 장로님이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증상인가 어떻는가 그런 거 궁금하시면 여쭈어보시고 또 한 번 치료받고 효과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좀 멀리 목포까지 가야 돼요. 가서 동네 받고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 예배까지 좀 가정 예배를 대치하고 목요일 새벽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안이나 부산만 돼도 갈만한데 가보니까 목포 진짜 멀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4-5시간이 끝까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정도만 돼도 어렵습니다.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찬주했습니다. 우리 성찬번 우리 10번을 보면 우리 강재희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우리 장순자 원사님 팔순 생신기념 감사하여 쑥 인절미 떡으로 그렇게 찬주를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 축복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장권사님이 신청곡 불렀어요. 1758장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헌금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기념 감사하여 간식으로 참조하고 우리 장순자 권사님에게 건강을 하나님 그대로 또 믿음을 또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팔순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제 감사하여 이렇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는 그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오늘 환난과 핍박과 거짓 가르침과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영광으로 위로하여 주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모든 무게들을 믿음으로 어깨로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후이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현상을 넘어서고 주변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가족들과 또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